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성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출입했던 곳입니다. 안식일 날도 물론이고요. 제사 드릴 때마다 들어갔던 곳이죠. 그런데 성소 안에 구별된 공간, 지성소는 그렇게 매일 드나들었던 곳도 아니고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 돌판, 이렇게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만나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써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 양식입니다.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가족까지 포함하자면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주 양식 중 하나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다고, 특히 고기가 그립다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지적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만나는 너무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바깥으로 나와보면 하늘 양식이 땅 위에 내려와 있으니까요. 혹시 교회 어떤 행사나 수련회 같은 데서 식사 당번 해보셨어요? 10명, 20명 밥해 먹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양식이라고요. 하늘 양식.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시편 78편에서는 이처럼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정확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나요? 저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자취했었거든요. CCC, 한국대학생 선교단체 형님들하고 같이 자취생활했었어요. 그 자취 공간을 사랑방이라고 불렀는데요. 8명 정도가 함께 지내며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 당번을 했습니다. 5시가 되면 기상해서 일단은 조깅하고 체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새벽기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날 식사 당번은 아침 운동과 새벽기도의 열회였어요. 밥을 해야 되니까요. 누군가가 식사 당번일 때는 모두가 함께 즐거운데 누군가가 식사 당번일 때는 좀 침울했었어요. 음식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누가 할 땐 맛있고 누가 할 때는 맛없고 누가 할 때는 풍성하고 누가 할 때는 좀 협소하고. 근데 만나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걸 누가 제조해 줬습니까? 이거 어느 주방에서 어느 주방장이 만든 음식입니까? 성경 기록대로 하늘 양식 아닙니까? 하늘 주방에서 하늘의 주방장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 아닙니까? 제가 천국 가면은 물어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의 맛입니다. 만나 이게 뭘까요? 먹어보고 싶어요.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이 만나가 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보이기 위함이니라.
일단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명령하셨나? 방금 읽은 말씀에 이유도 나와 있지요. 나중에 후손들이 자자손손, 야, 그때 우리 조상님들 때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이 양식을 먹고 살았대. 하늘 양식이었어. 이걸 교육하며 기억시키려고요. 그렇다면 만나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희생하신 그 몸을 내 몸에 지니고 살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교회 권사님들이 수련회 장소로 이고지고 그릇, 쌀, 반찬 이거 들고 밥 해주러 오셨었거든요. 아침에 식사하려고 쭉 이렇게 조별로 줄 서 있으면은 맨 앞에서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아침 성구, 암송 검사하셨죠. 그거 외우면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못 외우면은 바깥에서 더 외워야 되고 추억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권사님들이 밥을 퍼 담아 주시면서요. 축복하셨던 말씀들 그 장면들 잊을 수가 없어요. 밥 위에 막 주걱으로 십자가 그으시면서요. 오늘 이 녀석들이 수련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밥 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성찬 장면이었어요. 그보다 더 전에 어린 시절은요. 제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침밥을 압력솥에 하신 다음에 역시나 주걱으로 밥 위에 십자가를 그으시고 그걸 퍼 담아서 주시면서 성찬하셨어요. 주님, 예수님의 살이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이걸 먹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침 식사 기도하면서 밥을 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성찬을 체득했습니다. 그 뒤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양식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내가 살아야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대속 용서되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죠.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지성소 안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죠. 그걸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면 이렇게 매 순간 성찬하듯이 만나 하늘 양식을 생각하며 성찬하듯이 지내는 거죠. 만나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영생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 양식, 생명의 떡, 만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내 죄가 저기에 있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와서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만나의 신약적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구약시대의 출애굽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광야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냈단 말이죠.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자면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 천국 여정 중에 부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약에서 만나가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섭취해서 삼키면서 이 인생 여정, 철로 역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나의 또 하나의 신약적 의미는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네 안에 살고 너는 내 안에 살고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가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끼리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받는 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군들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만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며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넌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칭의 불러주시는 겁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이 호칭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나의 의미, 말씀으로 살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굳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먹고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는 어떤 일들을 수행할 것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생명력을 가지고 삶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먹을 때마다, 이거 매일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의 출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양식, 하늘이 제조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양식을 먹는구나. 내가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는구나. 이걸 매일 40년을 반복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늘 양식,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교만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내가 힘이 좀 세다 한들, 조금 남보다 똑똑하다 한들, 남보다 돈이 더 많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요.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날마다 내가 만든 양식이 아닌,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산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사니 얼마나 마음이 겸허해지겠습니까? 여기에 만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삼키는 것이 만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에 새로운 다짐들도 많아집니다. 이런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습니다. 더 소중하게 부여잡기 위해 함께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만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더욱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믿으며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